훗날 541장 거기에 손영원 목사님이 작사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꽃이 피는 봄날. 또 오늘 샤론의 꽃 예수, 이 샤론의 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샤론의 꽃은 샤론에 피는 꽃. 네덜란드 하면 무슨 꽃이 유명하죠? 튜립. 그러듯이 샤론 하면 이스라엘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평야지대예요. 샤론이 거기 피는 꽃. 그런데 그 학자마다 이름이, 어떤 사람은 아네모네 꽃을 샤론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백합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샤론 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네 가지 학설이 나와 있는데, 어쨌거나 꽃은 향이 있어요. 내가 설교를 할 때는 대개 신약 한 번, 구약 한 번, 또는 구약 한 번, 신약 한 번, 이렇게 신약과 구약을 비중을 맞춰서 해요. 고등으로 비중을 맞춰서요. 근데 2월달 한 달은 신약만 갖고 갈 겁니다. 그런데 제목도 은은한 향이 되어, 이렇게 은은한 향이 되어, 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완성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은은한 향이 되어 기도를 하자 그런다든가, 은은한 향이 되어 밥 먹으러 가자 그런다든가, 은은한 향이 되어서 돈 벌러 가자 그런다든가,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대로 이렇게 오늘 은혜 받는 대로 문장을 완성을 해야 돼요. 은은한 향이 되어. 이 세상은요, 물질계와 비물질계로 되어 있다고 해요. 물질계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물질도 있고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물질도 있어요. 꽃 향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비물질이에요. 은밀한 구제의 마음도 어쩌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비물질이에요. 그런데 오늘 설교는 은은한 향이 되어 라고 했으니 물질계의 향일까요? 비물질계의 향일까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이제 봅시다. 봄꽃의 향. 봄은 시작이죠. 새 학기, 새 학년, 봄, 시작. 농사도 시작. 시작이죠. 겨울 끝자락, 차가운 그 공기, 아직 뭐 겨울이 가시지 않은 그 차가운 공기 속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매와 향.
그것은 봄이 온다는 소식이죠. 가장 먼저 알려주는 그런 봄 소식이 매화향이 아닌가. 이 매화향을 신호탄으로 해서 산수유가 고개를 내밀고, 또 이 산수에는 향이 강하진 않지만 봄 냄새를 만들어갔죠. 그런가 하면 봄꽃 중에서 가장 향이 뚜렷한 나일락. 이 나일락은 향만 맡으면 저 멀리서도 향이 어딘가 나일락이 피어있네 알 수 있게 하죠. 또 봄의 절정을 알리는 꿀, 아카시아. 5월의 저녁을 완전히 바꿔놓죠. 은은하게, 달콤하게,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나른할 때 밤에 그 아카시아 꽃 향을 맡으면 숙면을 청할 수가 있죠. 어제 왠지 내가 몸이 굉장히 피곤해가지고 아무 많이 힘들었어. 주머니에 다행히 병원에서 가져온 사탕 몇 개가 있어서 주머니에 있는 거 5, 6개가 됐고 한꺼번에 다 먹었어. 그걸 조금 먹고 나니까 시간이 잠깐 지나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더라. 몸이 극도로 피곤할 때는, 그러니까 산에 가는 사람들이 초콜릿을 가지고 가고 자유 시간 이런 초콜릿을 갖고 가는 것이 그런 이유. 그리고 초콜릿을 하나씩 먹으면 안 피로가 더 덜어와요. 쌓인 피로도 풀리고. 그리고 그래서 꿀도 마시는 거. 어제 우리 휘가 감기 들었다고 해서 체력이 소모가 된다. 내 생각은 꿀 좀 먹여라 하고 싶은데 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못했어요. 상큼한 거에 아카시아 꽃의 꿀향 좋죠. 이런 향기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이미 시작된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는 이미 시작됐다. 그 냄새만 맡아도 봄은 이미 시작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냄새를 먼저 알아. 꽃을 보기 전에 나일락이 피어있다고 하는 것을 알듯이 냄새로 봄을 알아요. 이것은 어쩌면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과 비슷해요. 여러분들 그래요. 앙상한 매화가지처럼 잎이 나오기도 전에 여러분들은 향부터 풍겨요. 무슨 뜻이냐? 사실 우리 교회는요, 이웃에게 구제사업을 한다, 선교한다, 그럴 형편이 못 돼요. 그럴 처지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설립 예배도 안 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40평이요, 80석이요, 40평, 80석도 채우지 못해요. 이게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요, 담임 목사 사례들 변변을 못해요. 생활비 지급을 못합니다. 어찌 보면 내 코가 석자인 교회예요. 따라서 자기 삶에 급급해야 할 처지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은밀하게 이웃을 보살피고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이 헌신의 가슴은
은은한 향이 되어서 멀리 멀리 퍼지고 있다. 매와 가지가 싹 잎이 나기도 전에 꽃부터 피우면서 앙상한 겨울과 똑같은데, 겨울까지 똑같은데 거기서 꽃을 피워 향을 풍기듯이 우리 조은비 성도들은 앙상한 겨울까지처럼 생겼지만 꽃을 피우고 싹을 내밀고 향을 내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징조가 먼저 보여요. 우리들이 하고 있는 네팔 선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초라한 거예요. 지금도 눈에 띄지 않아요. 아주 작아요. 그러나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눈에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는 내 아무정 안에 외워도 은혜는 향을 맡고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을 하고 하나님의 봄은 매화처럼 찾아와요. 앙상한 가지에 매화꽃처럼 찾아와요. 그래서 향을 내요. 세상은 아직 겨울이라고 하지만 매화는 꽃망울을 터뜨려요. 차가운 겨울 속에서도 믿음은 이미 향을 내기 시작해요. 어려움이 많지만 그 속에서 향을 내요. 가지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고 텅 빈 교회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향이 나와요. 여러분은 3억 3천억 우상 잡신으로 가득 찬 네팔, 꽁꽁 얼어붙은 네팔이 봄에 왔다고 소식을 전하는 이른 봄의 매화예요. 여러분은 은밀한 부재, 히말라야 골짜기마다 저 따스한 봄이 옵니다. 우리들이 차가운 겨울 속에서 네팔 선교를 시작하면 봄의 전령이 은은한 향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풍기는 은은한 구제, 선교는 향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넘어서 멀리 아시아의 끝자락 네팔에까지 번지고 있다. 아니, 하늘까지 번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무가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절대로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요. 내 코가 석자지만 석자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오직 주와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면서 네팔 성도 신학교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봄꽃 향처럼 다가올 녹색의 계절을 기대하는 은은한 봄꽃이요. 봄에 피는 꽃은 신력의 찬란한 여름을 기대하라. 그래서 봄은 기대의 향이요, 봄꽃은 기대의 향이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봄꽃이 되어서 은은한 향을 날리는 하나님의 봄꽃이요. 우리는 그래서 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기대를 주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를 남겨주는 사람들.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여름꽃이요. 이게
이게 치자꽃이죠. 이렇게 치자꽃. 여름의 향이라고 알려진 이 치자. 꽃은 작지만 그 향은 대단히 멀리 나가요. 꽃 한 송이만 있어도 집안이 향으로 가득하죠. 작고 그다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은밀하게 숨어 있어도 그 향 때문에 숨을 수 있을 수가 없어요. 발각돼. 감출 수 없는 생명. 이 향이 그 생명을 드러내요. 치자꽃은 작고 향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생명은요, 자기가 가진 향으로 자기 생명을 보이는 거예요. 진짜 생명은 설명하지 않아도 잘 드러나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안에 배워도 생명이 있으면 보여. 향이 있으면 보여.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말보다 삶의 향이 말로 이러고 저러고 안 해요. 말수는 적을수록 좋아. 꽃은 주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악취를 그 은은한 향으로 덮어가요. 악취를 덮어줘요. 이게 바로 향이요. 이 치자꽃은 주변에 어떤 것들도 냄새로 향으로 덮어나가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향을 발하는 나무는 존재해요. 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향을 발하는 나무 눈에 보여요. 존재해요. 나무, 꽃나무가 있기 때문에 꽃이 피우고 향이 납니다. 우리 헌신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헌신을 탈하는 헌신차는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헌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헌신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죠. 물질과 비물질의 관계죠. 우리가 성토 신학교를 건립하기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무더운 여름날 땀 흘리는 것과 같을 거예요. 우리에게 학교 건축은 힘에 겨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땀 흘리는 여름에도 꽃향을 준비하셨듯이 힘겨운 환경 속에서 고개든 여름 꽃향이 더 멀리 나가듯이, 그래서 코로 맡을 수 없는 은은한 향이 되듯이, 아니 코로만 맡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빛이 되어, 그래서 어둠까지 밝혀줘요. 우리의 힘겨운 헌신, 그 헌신을 통해서 성토신학교는 코로만 만끽하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된다. 실제가 실존이 된다.
업무 실존이 돼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빛이 될 수 있어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빛. 그래서 여러분은 빛을 만들어내는 반사체, 향을 만들어내는 꽃나무.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예,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내가 이런 사람이다 증명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요, 이력서 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향으로 증언하는 사람. 향으로. 여러분의 헌신과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신앙이 이런 거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어 말하지 마세요. 그걸 증언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은은한 향으로 증언하세요. 향을 풍기면 아, 이 사람 여가 존재하는구나. 나 좋은 교회 피아니스트요 증언하지 마세요. 그냥 향으로 나오게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러고 저러고 하지 말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요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이만큼 헌금했어, 내가 이런 봉사를 했어, 선교비도 성도신학교 건축비도 내가 이만큼 했어, 장학금을 얼마나 냈어,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은밀하게 향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 향으로 증언하는 사람. 향이 말해줘. 내가 증명하지 않아도 내 속에서 풍겨나는 향이 말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당부하죠. 시작. 여기저기서 영광 받기 위하여 증명하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이미 네가 네 상을 다 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려고 준비해놓은 모든 상 줄 사람이 없어. 받을 사람이 없단 말이오. 그럴 때 여러분 이야기하세요. 빙긋이 웃으면서 네가 받아야 할 상, 네가 다 이미 상 이 땅에서 받아버렸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그 상을 줄 거야. 씨 웃으세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야기. 교회에서나 선교단체나 어떤 친목회 모임에서 헌금을 많이 했거나 피부를 많이 했거나 기부를 많이 했거나 이런 사람들 중에는 발언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돈 많이 낸 사람의 발언은 누구도 이야기를 못해요. 그 사람이 하는 말, 재정은 투명해야 돼. 이게 뭐야? 영수증 원리 원칙을 따지는 사람이 있어. 회계보고가 어떻고 감사 결과가 어떻고 사업이 어떻다는 등 꼬치꼬치 따지게 돼요. 사사건건 참견하고 발언하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세상적 관점에 의하여 투명성을 강조합니다.
그러기에 자기 생각, 자기 말 절대화가 되는 거예요. 바꿀 생각을 안 해요. 틀린 줄 뻔히 알면서 바꾸질 않아요.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잘못 생각했어. 하지는 못해. 타협도 없고 협상도 없어요. 나는 그렇게 못해. 나 할 수 없어. 내가 땅 파서 온 것만. 당신끼리 잘해봐. 이런 식으로 소리쳐. 말에 힘이 들어가. 목에 핏대가서 얼굴 표정이 풀어져.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헌금을 많이 했어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잠잠해요. 잘령은 펴이 삭기 고개 숙이듯이 지키만 말고, 못된 송아지의 엉덩이 뿔난 사람은 겸손한 척 하지만 겸손하지 못하고 꼬치 파고들고 따지고 이래야 되는 거요. 이래. 섬기는 척 하지만 섬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작정하는 일이 바라느니라. 너는 네 상이면 다 네가 잘난 척을 다 받았어. 너에게 줄 상이 없어. 너에게 그 줄 상이 도리어 여러분에게 돌아올 때 기뻐하십시오. 그는 실격되고 여러분은 선택되고 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막 이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증거를 하지 말고 오직 양 위에 너 네가 좀 맡았어? 네가 돈도 네가 좀 맡았고 직분도 네가 좀 맡았어? 잘난 척하지 마. 주장하지 마. 겸손하게.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더 기도하고 다음에 의논합시다. 짧으세요. 박박 웃게 되고 더 하려고 물고 늘어지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한 발 물러서세요. 의제를 돌리세요. 돈 문제는요, 투명한 것 좋죠. 투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더 좋아요. 예수님은요, 투명하게 영수증 써라 안 가르쳤고요, 은밀하게 하라 그랬어요.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것은 은밀하게 해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선배든 후배든 심지어 자기 부모든 이러봐 내 말 들어봐 이런 거 내가 틀린 거 아니야? 자기가 회의 소집을 이러지 마세요.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나는 거요. 그건 갑질이요. 투명을 핑계로 한 갑질입니다. 은밀하게 하십시오. 우리는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언제든지 찾아가고 손 내밀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존재, 우리가 있어야 할 존재 가치가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존재하느냐? 동성애 막아내라, 차별금지법 막아내라고
공산화 되는 거 막아내라고. 존재 가치가 거기서 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교주. 내 돈과 물질과 이 달란트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필요한 사람이 교주.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내 존재 가치요. 여름 꽃 존재 가치요. 치자처럼 작고 보잘것 없어서 찾는 이 없고 봐주는 이 없지만 그 나무가 존재함으로 향이 나오듯이 우리 조원교회는 또 여러분 각자는 작고 보잘것 없어서 눈에 띄지 않지만 존재 가치가 있어서 향을 풍긴다. 그런 얘기. 기대의 향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되고 존재의 향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원처럼 가을꽃입니다. 가을꽃은 차갑지도 달지도 않은 향. 이게 금목차라고 하나요? 가을꽃은 아무래도 국화를 빼놓을 수도 없죠. 이 국화는 다양하게 차를 끓여 심하시고 약으로 쓰기도 하고 제사, 초상집 제사상에 올라가기도 하고 참 다양해요. 여러분, 내가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 두 번 했는데 묵상과 명상의 차이점 기억하세요? 묵상과 명상 두 번 이야기를 했어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채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묵상해요. 내 가슴에 하나님 말씀을 채워, 내 몸에 하나님 말씀을 채워, 머리에 하나님 말씀을 채워, 그리고 하나님 쪽으로 나가. 이게 묵상이에요. 명상은 비워, 내 가슴을 비우고 내 안을 비워, 그리고 어느 쪽으로 나가요? 자기 안으로 들어가. 자기 안에 깊숙이 빠져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명상은 자기 마음에 잠기는 기술이요. 명상. 자기 마음에 자기가 잠겨버려. 그런 기술이에요. 묵상과 명상의 차이. 가을의 향은 피워낼 줄 알아야 돼요. 피워야 말씀을 채우고, 피워야 명상을, 피워야 자기 몸을 채우듯이 피워야 돼. 가을의 그 향은 피울 줄 아는 것입니다. 가을꽃은 사실 화려하지는 않아요. 저희 국화는 잡초 속에 피잖아요. 그것도 잡초보다 낮아요. 퍼무쳐요. 그래서 바람에 바람 불고 흔들릴 때마다 잡초에 찢기고 깨지고 부서져요. 찢기고 깨지고 바람이 세면 셀수록 향은 더 멀리 나가요. 이처럼 성숙한 신앙은 높은 향이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한 신앙은
흔들릴수록 멀리 향을 피우는 거야. 많이 가진 것이 향이 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피워서 멀리 내보내는 향이. 그렇기 때문에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 이야기합니다. 죽어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 겸손해라. 가을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것인가 생각하게 하여 사색에 잠기게 해요. 이게 가을입니다. 우리 신앙도 가을의 신앙은 즐겁하고 말은 줄어들고 향은 깊어져. 목성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섬겨하고 가을꽃 향이 우리 삶을 지배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시작. 너는 구제하되 구제하는 것을 외롭게 부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구제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누수는 내가 이만큼 했다고 소리치지 마라.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다, 우리 초원교회 나 아니면 무너진다, 그러지 마라. 은밀하게 해라. 증명하지 말고 증언하라. 마지막 겨울꽃을 볼까요? 겨울꽃 시작. 겨울꽃향. 겨울꽃향은요, 동맥은 향은 약하지만 겨울의 색과 분위기를 대입하는 것이 동맥이에요. 한겨울에 피는 노란 꽃, 달콤한 향은 겨울에도 갑자기 봄 냄새를 풍기는 남매, 롱해라고도 하죠. 수선화는 차분하고 깨끗한 향을 내서 겨울 끝자락이 봄에 문턱 서서는 수서요. 이처럼 모든 것이 얼어붙은 겨울에도 꽃향은 있어요. 끝이 아니에요. 겨울에 꽃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언이요. 한겨울에 피는 남매 말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남매를 볼 때 그 향 하나에 봄은 완전히 멀어진 거 아니구나, 우리로부터 멀리 떠난 것이 아니구나, 소망을 갖게 봄이 온다. 하나님은요, 가장 추운 겨울에도 희망의 향을 숨겨두셨어요. 겨울에 꽃이 핀다는 것은 봄이 온다는 증거예요. 증언이요. 제 주변에는 은퇴하고 하늘나라만 가족끼리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요, 대부분 아유 그냥 넘어가 이래요. 그냥 오늘 편하게 즐거우면 돼. 쓰레기 떨어져. 그냥 넘어가. 그냥 이 나이에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자생각을 틀어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정리해다가 했는데 이제는 안 해. 옛날에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손님을 접대를 했는데
이제는 안 해. 내가 그렇게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 이야기는 자기 자신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거요. 그러니까 집도 대부분 대충 해놓고 살자? 아닌 거요.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륜이라도 저지르자? 그 자신을 망가뜨리는 거요. 내가 이 나이에 자신을 망가뜨려. 정숙하지 못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살았습니다. 참 곱게 살다가 곱게 늙었고 곱게 가셨습니다. 소리가 안 나와. 끝에 가서는 이랬습니다 해버려. 처음에야 잘 살았죠. 그런데 끝에 가서는 이랬습니다. 흐트러져 버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늘나라에 희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젊었을 때, 처녀일 때, 총각일 때 가졌던 그 신념과 철학과 방법들, 자기 삶의 스토리, 나의 라이프 스타일, 그것이 늙어서까지 그대로 가서 죽을 때까지 그대로 가면 참 곱게 살다 곱게 죽었어.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젊었을 때 잘했어. 잘 살았지. 그런데 늙었을 때는 이렇게 살았어. 개판이지. 변해버려. 그럼 그 사람은 마무리는 못한 사람이요. 은은한 꽃향, 기다리지 못하는 신앙. 기다림의 신앙은 아무 말이 없지만 그것이 절망의 시간이 아니고 멋대로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고 아직 피지 않는 약속, 그 약속을 품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늙을수록, 나이 먹을수록 젊었을 때의 라이프 스타일을 잃지 말아야 돼요. 하루에 목욕 3번 했으면 목욕 3번 그대로 하세요. 치매 검사하고 하면요, 뭘 물어보냐면 오늘이 며칠이지? 무슨 요일이지? 그걸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며칠이지? 무슨 일이 까먹을 때가 있어. 아, 이거 치매 전두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는 게 뭐냐면요, 목욕 귀찮아서 잘 안 오고 싶죠. 이게 나이 먹으면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노인 냄새가 난다? 목욕 안 해도 안 하니까. 옷 안 갈아입으니까 노인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곱게 살다 곱게 죽었어. 그 이야기는 목욕 하루에 한 번씩 했으면 샤워해. 그대로 하기 싫으면 해. 지켜낼 줄 알아야 돼. 또 남편 밥상 차려줬으면 차려줘. 끝까지. 곱게 살다 곱게 죽어. 또 집안 청소했으면 곱게 살다 곱게 죽어. 해야 돼. 끝까지.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 사람은, 기다려야 할 시간에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 사람, 베드로죠.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가서, 야, 너는 갈릴리 가서 기다려라. 부활하신 예수가 그랬잖아요. 기다려라. 너희들 먼저 가서 기다려. 내가 따라갈 거야. 하루 이틀 사흘 기다려도 안 와. 그러니까 에이, 이 기다리는 시간, 에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자기 혼자 가지도 않아. 다른 사람 쏙다 해서 유혹해가지고 미혹해가지고 같이 가. 친구랍시고 선배랍시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다방으로 술집으로 카페로 쏘다니. 이게 미혹이야. 이게 베드로야. 베드로 늙어요. 늙었을 때 기다리지 못한 베드로. 그 결과, 베드로의 결과 한번 볼까요? 시작. 고기 잡으러 갔지만, 자기 생각대로 갔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밤새껏 못 잡아요. 카페로 다방으로 술집으로 쫓아다녔지만 못 잡아요. 품위를 잃지 마세요. 노년을 잘 관리하세요. 마지막을 잘 관리하세요. 베드로처럼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짓 신세가 되지 말고, 친구들은 쏙닥쏙닥, 후배들은 쏙닥쏙닥 잘 끌어모았을는지 몰라도 정작 잡아야 할 물고기는 못 잡았어요. 미혹은 할 수 있지만 정석은 못 가요. 소망쟁이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새 힘을 얻는 겨울에서 꽃이 피고 향이 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직 버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늘 꽃보다 먼저 향으로 이야기하세요. 이것을 믿는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상을 받지 못해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상을 못 받아요. 관리 잘하세요. 머리, 정신, 몸 관리 잘하세요. 흐트러지지 마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또 내일부터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그 은은한 향이 가요. 나에게 희망을 줘요. 아, 저 사람 만났어. 나에게, 아,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소망이 있다. 저 사람 만나면 이런 일이 해결될 것 같다. 희망을 주고 기대가 돼요. 마치 봄날의 은은한 풍기나는 기대의 향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나도 살아있구나. 나도 이 땅에 필요한 존재이구나. 나도 이 초원교에 필요한 존재구나. 나도 대한민국에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이회창이 맞은가? 누구야 이번 죽은 사람 이름 뭐요? 이해찬. 네? 이해찬. 아, 이해찬 씨가 여기서 출국할 때, 한국에서 출국할 때 홀로 서기를 못하고 부축해서 갔다고 합니다. 들은 말에 의하면. 보지는 못했고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그런 환자를 보내겠어. 환자라도 당신이 갔다 와야 돼. 당신 아니면 갈 사람 없어. 특사를 파견했다는 거 아니야. 비밀이야. 아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 그래 저 부축을 해서 갔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 그만큼 특급 비밀이야. 당신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은 믿을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은 이 일을 처리할 사람이 없어. 당신이 해야 돼. 예를 들면 남북한 합병을 한다. 뭐 다른 사람 아니면 꼭 넣어야 된다. 이런 식이겠죠. 그러지 않으니 모르는데 내가 듣는 말이 하면 그렇다는 거야. 그만큼 필요한 존재. 내가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야. 이 나라에서 꼭 필요한 존재. 나 아니면 안 되는 그 필요한 존재. 우리 조은교회도 그렇고요. 또 네팔 성도 신학교를 건립하는 데도 그렇고요. 나 아니면 안 된다. 꼭 필요한 존재.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필요한 존재가 되어주세요. 이것이 여러분 실존이에요. 존재의 향이요. 여러분은 존재의 향도 풍길 줄 알아요. 사색의 향도 풍길 줄 알아요. 기다림의 향도 풍겼어요.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도, 학교가 언제 세워질지 몰라도, 하나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도 베드로처럼 자기 생각대로 촐랑대다는 거예요. 이거 가만히 보자. 그러니까 끝까지 기다릴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가요? 봄처럼 기대의 향을 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가요? 여름처럼 존재성을 인정받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가요? 가을처럼 깊은 사색에 잠겨있는 자. 그래서 버릴 것은 버리고 채울 것은 채우는 사람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에는 인내의 향을 갖지 못해서 베드로가 촐량대다가 자기 생각대로 일하다가 망해버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꼭 그 사람을 만나십시오. 한 가지 더, 꼭 그런 사람 만나세요. 여러분에게 기대를 주고 존재 가치를 주고 또 사색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 기다림을, 인내를, 기다림을 주시는 사람을 꼭 만나세요. 하나 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내가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만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